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되면 꼭 제가 한 번씩 부탁드리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때 선포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꼭 살펴보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 누가복음 3장 4장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4장 본문까지 갔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가는 시각과 관점이 편향된 건 아닌데 본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아무래도 시각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의 그 복음서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내용이 더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시야가 더 넓게 보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누가가 더 호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야가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바로 우리 가족 가문 이 유대 땅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세계 열방과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시야도 넓어집니다. 지난 오늘과 어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장과 4장에서 제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사렛과 나사렛 주변에 있었던, 나사렛은 물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난 곳이에요.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건 역사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냐하면 거기 다윗의 고향이고 그 다윗의 후손들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은 하셨으나 자라왔고 준비했던, 공생애를 준비했던 30년의 세월을 늘 거기서 자라오셨던 거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근데 그 나사렛과 갈릴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 차이,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요약을 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 번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그 족보 이야기요. 마태복음과 다른 족보 이야기 여러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족보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 절 말씀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같이 거꾸로 족보가 올라가요. 족보는 이제 저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조상서부터 내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 앞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하고 그 뒤에 족보 나온 거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느냐 하면 족보를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족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족보의 의미는 뭐냐? 노아 이후의 족보 이야기 아시죠? 역대상에도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뭘 신학적이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은지, 물론 그런 설명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굳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 곧 선포 뒤에 족보가 바로 따라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 있는 족보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됐을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는 내 뜻을 이룬 자라는 얘기예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는 다른 것이 그게 뭐 아브라함, 노아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올라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넓은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그 족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의 그 족보를 보는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질문해요. 네가 내 새끼가 맞느냐 이거예요. 저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 딱 받았을 때 섬찟했어요. 뭐 저한테 먼저 하신 얘기니까. 족보를 딱 읽는데 족보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이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는 족보가 나올 때마다 아주 인상을 구기면서 앉아가지고서 이걸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족보나 우리 집 족보나 뭐 다른 사람이 보면 다 복잡한 건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왜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느냐? 마태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바로 시작하면서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딱 얘기해. 구약 39권을 그거 한마디로 딱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족보를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준 높은 글쓰기라는 거죠. 우리는 족보 보면 막 몇 명이냐? 이름 왜 이래? 뭐 이렇게. 그게 아니래. 족보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새끼 예수 내 마음에 든 자. 다윗 기억하시죠? 내 마음에 드는 자, 기뻐하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 정리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 그러면서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 질문 던진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내 새끼가 맞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네가 내 새끼가 맞느냐? 표현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끔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네가 내 새끼가 맞냐 도대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네가 내 새끼가 맞냐?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새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두 가지잖아요. 새끼 된 자는 부모를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자라가면서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가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내 새끼가 만드냐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 어디서 딴 데서 데리고 온 자냐? 넌 왜 나랑 다른 모습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네가 내 새끼 맞느냐? 닮아간다라는 게 첫 번째.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요즘 시대에는 그게 좀 약화됐지만 이 성경 시대나 옛날에는요.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그 자녀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아버지의 그렇죠. 일을 물려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어서 하게 돼 있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 물론 아버지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닮았다라는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그냥 기분 나쁜 톤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질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새끼가 맞습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물어보면 네가 내 새끼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닮아가고 있음과 그 일을 행하고 있음. 이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새벽 얘기예요. 나사렛, 이 누가가 상당히 아주 고급진 필체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끝내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말고 다른 동네를 돌아다녔을 때는, 다른 동네를 다녔을 때에는, 다른 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와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다 그러냐면 칭송했다 그래요. 칭송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방지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라 똑사조, 곧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광 돌렸다는 얘기는 말씀이 영광이 된 거예요. 말씀이 영광이 됐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한테 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하는 거죠? 빛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 얼굴이 거울은 아니지만 이 밝은 빛이 저한테 비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환함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비추어져요. 이거 꺼버리면은요, 어둡잖아요. 그렇죠? 좀 보이세요?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많이 깨끗해졌죠? 이건 우리끼리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불빛이 저한테 비춰지면서 이 환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여러분, 요게 칭송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그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졌는데 오히려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요, 반사되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칭송받았다라는 것, 칭송을 돌렸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사렛 말고 나사렛 외에 다른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걸 듣고 감상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정작 나사렛에 들어왔더니만, 나사렛 거기 예수님이 자라난 곳에 들어왔더니만, 저 내가 아는 앤데, 저 예수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너무 익숙하니까 말씀은 기가 막힌 걸 알겠는데, 보세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사렛 외의 다른 동네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랐죠? 칭송, 곧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탁 듣고는 벌써 이 사람들 표정이 시큰둥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알기로는 저 수준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면서 벌써 걸쩍지근하긴 한데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낌새를 차리신 거죠,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어떻게 그걸 캐치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백성들에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딱 두 가지에만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에 주로 가서 지적의 대상이 되었던 왕조가 바로 아합, 왕조로 치면 오므리 왕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오므리 왕조, 아합, 대표적인 게 아합이니까. 그러나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그 다음 때로 등장을 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왕조는 바로 그 뒷왕조지요. 오므리 왕조 아합 처단하고,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은 예후 왕조예요. 이건 역사를 알고 있는 기분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들이 누구죠? 나사렛 너희들이 지금 꼴이 무슨 꼴인 줄 알아? 하면서 그때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는지.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유대 땅의 과부가, 죄송해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뭐 독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제 성경에 이제 과부라는 표현을 하는데, 혼자 된 여인은 유대 땅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론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놨어요. 열왕기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독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유독 유대 땅과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이방 땅의 이방 여인 과부인 사렙다 과부에게 냅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많았는데, 다른 과부들도 많았는데, 유대가 아닌 이방의 오직 한 여인에게 보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그 나병 환자가 유대 땅에도 맞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이죠. 와, 예수님이 이런 거 개체내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둘은 다 신부는 이방인이지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찾아갔고, 그렇죠. 나아만은 찾아왔어요. 이상하다. 이건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욥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연결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수리아 땅의 장군 나아만은 직접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나병 환자, 혼자 살고 있는 여인 유대 땅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걸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적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온통 관심이 누구한테 쏠려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다 구원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의 이런 관점들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되려 나사렛에서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나사렛 다른 지역에서는 영광을 돌렸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이건 짓도 아니에요. 이게 짓거리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절벽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밀어 쳐넣으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왜 이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섭섭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가 유대 땅에 많은 과부들이나 유대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거나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냈고 이방인이 찾아왔다. 그때가 언제였다는 얘기죠? 엘리야 시대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의 더 큰 그림은 뭐냐면 니들 나사렛이 싹 다 지금 나사렛 니들이 다 죄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외에 다른 땅으로 보냄받아가지고 오히려 나사렛 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고 오히려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정작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 운명이 되었다.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셨으니까 적용을 그대로 하자면 지금 나사렛 땅은 뭐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동네 이름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어디가 돼버리죠? 엘리야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간 겁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선지자였던 건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를 구원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질 않으니 내가 어디로 가버린다? 이방 땅으로 가버린다? 그 지금 여기는 뭐가 된 거죠? 북이스라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충분히 눈치챌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늘 예수를 봐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나 할 만큼 했어. 그렇죠? 신앙생활 나 할 만큼 했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야, 나 아시죠? 딱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순간 이거 우리를 못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작자 이놈이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을 갖다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이 동네와 이 사람들 우리를 다 못 취급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자들로 그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사마리아요, 갈릴리 그 밑에 있는 사마리 거기는 통과도 하지도 않은 그 소굴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있네 이 나쁜 놈이 이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준이 없으면 이것도 못 알아먹어요. 욕을 하는데요. 자기한테 욕하는 건지도 몰라요. 수준이 없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나마 소망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래도 표적 설교 하시네? 이런 사람은 또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야,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디 이런 험악한 얘기를 나한테 막 하면.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실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수준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한 얘기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말씀 아시잖아요. 수준이요. 알 만큼 알아. 이게 나사렛인 거예요. 근데 거기 정말 두려운 말이 기록됩니다. 죽이려고 다 덤빌 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놀랍죠. 그냥 그들을 지나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쳐 갔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 무시당한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신 거예요. 지나쳐 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여야 돼요. 이방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이방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절대 나사렛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절대 오늘날 교회는 나사렛이 돼서는 안 돼요. 할 만큼 했어. 알 만큼 알고 있지. 절대 그렇게. 그거는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죠. 와우, 요한계시록이에요. 뭐예요?
뭘 옮겨요? 촛대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맞아요. 오늘날 세워진 교회의 의미는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그렇지요. 그게 연결이 돼요. 둘이, 그 이방인 둘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예요. 욥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욥기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찾아 나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아내는 게 결국 주님을 찾는 게 되는 거라. 그런데 욥이 오해한 게 있어요. 욥이 오해한 게 있다고요. 무슨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고난만 보내놓고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이 고통을 들어주시지? 이게 두 가지 오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오해한 것 두 가지. 욥의 오해 두 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오해 두 가지. 투. 제가 요즘 이런 거 잘해요. 이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욥의 오해 두 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오해 두 가지. 그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오해 두 가지 뭡니까? 오해예요, 오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누구한테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오해에 생길 포인트가 됐죠.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도 커버 못 하시는 거야? 바벨론 하나도 커버 못하는 어떤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인 건가?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오해 뭐죠? 아니, 죄는 우리, 그렇지요, 초상이 져놓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내이가 쉬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게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시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설득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잖아요. 에스겔. 그리고 70년 그거 긴 거 아니니까 잠깐의 징계니까 가서 받고 와라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예루살렘에서 눈물로 등 떠밀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 고초를 당한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 수명 70년인 것이 정확하게 눈으로 목격돼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개의 제국을 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 월화수목금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다 와야 돼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개 딱 나와야 돼요. 월화수목금도 이거죠. 왜 5개입니까? 손가락이 5개니까. 5살부터 가르치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걸 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야, 이거 그렇죠. 다니엘이 제국 변동의 밑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보니까 얘기한 대로 다 된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근데 찍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려지십니까? 근데 욥이 오해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뭐를 닫으셨다? 귀하고 입을 닫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꾸 오해를 했죠. 하나님은 내가 아픈 거 듣지 않고 내가 좀 말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말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오늘 깨야 돼요. 그 오해 깨려고 누가 등장했느냐면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기분 나쁜 건 엘리후가 엄청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후를 오해했어요. 누구랑 똑같을 것 같다. 먼저 등장했던 세 친구랑 같은 부류 아니야?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심지어 욥까지도요. 이름부터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엘리후. 이러니까 또 누가 엘리야, 엘리사, 엘리후. 왜 같은 맥락이에요? 엘리후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어디다. 성전이 아니라 성경 빈 틈에다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엘리후가 소개가 돼요. 욥의 세 친구는요? 소개 안 돼요. 그 이름도 이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엘리후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어떨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엘리후는? 홍정락 권사님 공부하고 오셨어요? 일단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이 되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소개를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여러분 이런 소개 쉽게 안 나오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 왕이 데려다가 물어보죠. 야, 너 이름 뭐냐? 이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쟤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가 소개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일단 유명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익숙하게 누구의 아들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이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당시 이 욥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계보를 지금 타고 가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후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름도 남다른 이름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막 논쟁이 끝나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아직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이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찌꺼기를 이야기하려고 누군가가 또 등장을 한 거냐 하면 잘 보세요. 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친구들하고 욥하고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1장까지 계속 티격태격 막 했었잖아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오늘 말씀처럼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 친구와 욥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 중간에 엘리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엘리후는 그러면 어디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앞에 그 논쟁의 연결점에서 뭔가 미심쩍은 거, 아직 껄쩍지근한 걸 해결하러 온 거냐? 뒤로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언가를 대신 전하러 온 누구냐? 마치 누구처럼요? 천사일 수 있고, 요즘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치 뭐 세례 요한의 역할 좀 하는 건가? 와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서 조금 비중 있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오해를 했죠?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에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42장 한번 가보세요. 물론 지금 이제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다 제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럼 그 앞에 좀 볼게요. 37장 보면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37장에. 그리고 37장이 끝나면서 욥이 엘리후한테 어떤 반론이나 어떤 주장도 펴지 않고 바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이어져요. 와우. 이거 심상치 않네요. 그리고 아무리 그 이후로 계속 봐도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는 지금 야단을 치시느냐 하면 4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해요? 노하나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잘 보십시오. 뒤에 어디에도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틀렸다,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엘리후 32장부터 37장까지는 31장까지의 아픔으로 붙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38장 그 뒤로 붙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눈치채셨네요. 욥이 뭔 오해를 하기다 그랬죠? 두 가지 오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후도 맞고 욥도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걱정되는 건 뭐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도 알아요. 세 친구와는 달리 엘리후도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네가 뭘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면서? 오해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뭘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엘리후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2장 17절에 보세요.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요, 신분이요. 뭐래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아직 공식적인 뭐가 등장하기 전에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무슨 역할을 하러 온 거죠? 선지자 역할하러 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해서 충격이 좀 덜 할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뭘 시키는 거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좀 미화시키자면 오늘날 이 목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좀 착각하지 말라고,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너무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했던 두 가지 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 그러다가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해. 물론 네가 네 자신의 의로 의로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오히려 네가 네 스스로를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오해하지 마. 하나님 왜 안 들으셔? 그걸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역설적이에요. 이게 표현이라는 게 직접 간접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3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게 새로운 표현이네요. 욥도 이건 표현을 못했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 안에는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선포가 강력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반발감에 지 잘났구만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랴. 아하, 이게 바로 이제 자기가 뭐 하는 자로 나왔다는 거죠? 말쟁이가 아니라 예언하는 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거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욥에게 보내진 거예요. 보라, 11절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느라. 당신들이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뭐예요? 누구요? 친구들이, 세 친구가 욥한테 좀 제대로 된 예언과 말씀을 해주는 게 언제쯤이나 똑바로 된 얘기를 해주나 기다렸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까지 31장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도 듣기만 하니까 엘리후가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아니요. 지금껏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뭐 한 거예요? 들었어요.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No. 하나님의 대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받은 나도 지금껏 한 얘기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설명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욥이 후반으로 가고 있어요. 엘리후 얘기 끝나면 하나님 바로 마치 내가 언제 그랬어? 이놈 보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건 세 친구에 대한 얘기고, 엘리후가 바로 이 오해를 딱 정리를 끝내고 마치 무슨 모양이냐 하면 37장에서 38장 넘어가면 트랙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바통을 탁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처럼요. 예? 지금까지 자기가 다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38장에 이제 누가 얘기를 해요? 마치 그 역할 감당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쫙 깔아주고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나도 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가 이제 오해가 풀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근데 이거 용납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 38장에서는 누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 얘기 끝내고 누구한테 바통을 넘기는 건 모양이에요. 하나님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38장에. 그러니까 엘리후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수정을 하거나 고쳐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십니다. 이건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껏 뭐 하셨다는 얘기죠? 들으셨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언자로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33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오늘은 32장의 엘리후의 등장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려고 해요. 욥이 두 가지 오해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오해를 지금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엘리후가 와서 풀어주고 있죠. 하나님 다 들으셨어. 내가 다 들은 것처럼 다 들으셨어. 거기다 대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게 이제 고난의 의미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고난이 오지 않죠. 그럼 지금까지의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난을 계속 놓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의미를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네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야. 실제로 이제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38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욥은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움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죠? 뭐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이세요? 알고 봤더니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다 깨닫고 지금까지는 다 들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욥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게 엘리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오해 풀렸지요.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신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고난의 의미 정리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게 다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 와우! 직전 고난의 의미요. 뭐죠? 고난을 어떻게 해라? 지난 시간이요. 고난은 어떻게 하고 예수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건 모르겠다가 아니라 계속 뭐 하라는 거죠? 계속 고난을 입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말씀하시는데 의미로 들어가 보면 계속 입으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가게 가보셨죠? 옷가게.
봄이면 또 옷 하나씩 장만들 하셔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거 저거 입어볼 때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걸쳐주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직접 입혀주시는 것. 왜요? 가죽옷 얘기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거 입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입어. 그리고 그 고난을 입는 게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완성 단계에 가면 예수를 덧입어 가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오늘 양복을 좀 바꿨어요. 바꿔 입었다라는 개념.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셔츠 위에 이 옷을 덧입어 가고 이 위에 또 외투를 덧입어 가는 것처럼 예수는 덧입는 거고요. 고난은 계속 입는 거예요. 고난과 예수는 그러니까 한 세트, 한 벌이에요. 고난이 오면 반드시 누구까지 입을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예수를 입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와, 고난이 아니면 예수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입으면은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 얻은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고난을 통해 엘리후가 욥의 두 가지 오해를 정리해 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3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는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바는 두 가지. 우리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욥의 시기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이.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신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려고 한다는 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의미였거든요. 그렇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이거 오해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오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들으시고 제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오늘 말씀 엘리후가 등장한 그 의미를 인용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오늘 복음서에 누가복음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로 완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든 말씀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릴리 주변 여러 마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듣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